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부스러기라고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즉 헬라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과 전통 가운데 벗어난, 즉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박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내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내 딸의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로는 어떤 지역일까요? 두로는 현재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한 도시이며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국가인데요. 구약에서는 때로 이 두로 지경이 또 교만이나 또는 물질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를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 왕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 함으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한때 강성했고 또 자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란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방문한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첫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더구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누구에게만 있다?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헬라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이고 이 전통에 있는 사람, 이것이 옳아요, 옳은 것입니까? 다른 그런 것입니까? 옳은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환영했다,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시기하세요? 질투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저 사람 내가 예수님 믿게 해서 잘 됐는데 사촌이 밭을 사고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고 혹시 배가 아프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 여인을 보조된 사건 자체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요,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임한다.
즉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또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비하고 또한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큰 정치가 서로 너무나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이 서로 합력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몰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의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한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즉 이방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 지방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닉의 족속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수로라는 뜻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의미하고요, 보닉에는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레바논 지역이라고 했죠. 자, 헬라인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고 헬라어를 또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사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또 여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지금도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문제가 사라지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또 다른 문제들이 저희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니까?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애만 쓰지 마시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 한탄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무릎 꿇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문제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내려와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내려와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딸이 귀신 들린 거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이 문제를 예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내가 주 앞에 내려놓았다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주님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노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Yes, 그리고 No, 그리고 Wait도 있습니다. 기다려.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스만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스, 예스. 그런데 주님이 노라고 말할 때, 주님이 기다려야 할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다가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내 딸에게 들려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요, 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라고 말씀하시면 노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냉정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으로도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이나 여러분의 잘못이나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교회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맞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노에 대해서 노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를 개라고 개처럼 취급하시는데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내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그런 대답에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죠. 그럼 개들은 누구일까요? 자녀가 유대인이라면 이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수로 밴드 여인을 향해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선지자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헬라어로는 그 키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크거나 어떤 그 들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작은 개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라는 말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러나 하나의 속옷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신앙도 별로야. 죄도 많이 졌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병을 고쳐줘. 너처럼 믿음이 없고 죄가 많고 그런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어. 은혜를 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취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노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유대인 중심의 사상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12제자도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이 제자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의 스승이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전통을 깨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은 또한 이 사건을 이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두로 지방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있다. 헬라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들의 과거를 볼 때에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죄 많은 사람이, 그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내가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로 걸작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도 아니고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내게 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그 작은 조각의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는 주님이 제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는 것은 작은 조각입니다. 작은 조각. 애들이 먹다가 흘린 그 작은 조각,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우시다면 식탁에서 먹다가 뭘 하나 딱 흘리면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내가 게이지만,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식탁에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어도 떨어진 그 조각만이라도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의 순서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스승이고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이 먼저이겠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그 큰 능력들이 이방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지 아무리 실수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으세요. 사람이 보고 판단할 때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비록 이러한 모습이지만 당신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작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갔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정말 시골교회에서 성도도 몇 명 없이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기도의 크기가 정말 한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작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미국과의 이런 무역 마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와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이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깨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전통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전통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고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왜 좋을까요? 왜 줘야 될까요? 과연 이렇게 줘야 할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가난하게 하는 건데, 틀림없이 가난하게 하는데, 왜 수많은 백성들은 이걸 받으면서 좋아할까? 내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밥 썼다면 한번 내가 이것을 왜 받아서 왜 써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한국을 위한 것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참수망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민족도, 문화도, 배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환경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겸손 위에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 뿐이지 헬라인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차피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는 뭐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 말고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헬라 여인은 자신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유대인의 선지자에게 무릎 꿇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과 작은 것에 관계없이 작은 것이라도 임하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작은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내게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주 앞에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내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아도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 작은 은혜를 더 간구하며 주 앞에 계속적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